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피하고 싶거든요. 예?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보호하셔서 내가 주께 뭐하나이다? 피하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험을 당하고 어려울 땐 피할 곳을 찾거든요. 나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네요. 안전한 지역이 없고 안전한 심령이 없어요. 안전한 심령을 제공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잘 죽는 거 아닙니까? 잘 죽을 때 마지막 지점에 인생이 피할 곳이 없어요. 죽음의 부름 앞에 딱 서잖아요. 피할 곳이 없어. 아내도 피할 수도 없고 남편에게 피할 수도 없고, 병원에 피해봐야 아닙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여기 피해도 저기 피해도 내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으셔도 살리시는 그분께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주님, 나를 보호하소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임종의 현장 보면 진짜 놀라운 게 많아요. 예? 여러분보다는 제가 임종을 많이 지킬 거 아닙니까? 보면 진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순간이 죽음인데,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매사가 죽음의 순간이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밖에는 내 인생의 생명의 길을 열 자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견딜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매사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상은 그냥 두지 않는 공격적이잖아요. 사단 마귀는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온갖 더러움은 사단의 손을 빌려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주님께 피한다는 게 있잖아요. 주님께 피하긴 피하는데 기도하며 주여 보호해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갈 길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피할 때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더 혼자 고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아무데도 안 가, 나 혼자 집에서 나 혼자. 여러분, 제가 먼저 목양하던 곳에 거기는 공장이 많아요. 공장이 많고, 그냥 이 교회 안에 사장님이 너무 많아. 사장님이 그냥 뭐 큰 사장 작은 사장 뭐 많아, 뭐 큰 공장 작은 공장 하는 사람 전부 공장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예? 다 그 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 교회에서는 보면은 한 주간에도 공장을 여는 사람도 많고 개업하는 사람도 많고 공장이 부도난다, 문 닫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하는 중에 이 젊은 사장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장이 말하자면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잡힙니까? 주일학교 와서 아이들 뭐 분반 공부하는데 이 가르칠 용기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젊은 사장 집사는 나와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부도가 나서, 부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망한 거다. 망한 거니까 너희가 좀 기도해 달라고. 선생님은 너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 줘. 선생님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부도가 나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들 보면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가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때 성도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켜내는 거예요. 함께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부도가 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선생님 망했다, 진짜 불쌍하다, 우리 선생님 진짜 망했네, 뭐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망하고 다시 시작하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기도했나 봐.
그 주일학교 애들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선생님 망했대요. 하나님 다시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해가지고 지금도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다니까요. 물론 이제 장로님도 됐지만은, 네. 근데 어떤 분은 연세 많으신 분이 교사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도 공장 사장이거든요. 거기도 부도가 난 거야. 그랬더니 부도 난 그 주간에 아이들을 다 전화라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야. 뭐예요? 예, 선생님 부도가 났어. 그래서 부도가 뭐예요? 망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선생님 당분간 못 나가니까 그런 줄 알아? 선생님 다시 나갈 때까지 안녕. 그리고는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피하기 와요.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피하기 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어디로 가느냐? 교회도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고 다른 교회 가다가 또 거기도 또 알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 안 가고 기도 온데 가다가 힘드니까 그냥 자기 혼자 골방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게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진짜 망한 거죠. 사업이 망한 건 능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보고로 여기면 승리의 길이 일어날 기회가 생기는데 그냥 완전히 망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문에서요 망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 잘 되는 아들인데 자기만 안 되는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병도 당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받는 거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도 끝났구나 아니고 블레 사람들에게 체포가 됐어요. 시편 58편의 말씀대로 1편의 말씀 56절의 말씀대로 56편의 말씀대로 체포가 됐을 때 얼마나 이게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에게 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 풀려나고 살려나고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자는 아닙니다. 약한 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잘한 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피한다. 근데 어떻게 피해요? 성도들과 함께 피는 오늘 본문에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한 분 한 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장이나 또 구역 식구나 하나님의 교구나 교회 가족들이나 연령별 전도회나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떠나져요. 사람이 이상하게 문제를 풀겠다고 떠나는데 아닙니다.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피하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다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러한 피해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절간에도 가고, 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또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교회 등록은 했는데 요즘에 절간을 다닌답니다. 절간을 왜 다니냐? 교회 갔더니 신통치 않아가지고 당분간은 절간을 가보려고 한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 절간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절간에 갔다가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 이거는 괴로움을 더할 것.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데로 기웃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괴로움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복이다 하고 하면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명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기웃거리는 건 나에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심지어는 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고 변한 줄 아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도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도 의지할 게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우상 이름 막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타로점도 보고, 예? 카페, 정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을 부를수록 영광이 돌리는 이름, 그 이름 부를수록 능력을 경험하는 이름, 그 이름 부를수록 죽어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활 예수의 이름, 생명의 그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듣고 아주 충격을 조금 받았어요. 그 간증이 뭐냐? 우리 아들이 둘이 있어. 이 권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을 조금 더 그냥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아주 잘 가르쳐가지고 뭐 언어도 잘하게 해가지고 뭘 좀 해서 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고 아주 훌륭하게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원주에서 잘 알려진 뭐 말하자면 중학교를 뭐 이제 보냈나 봐. 가지고 여기 보내면 이제 뭐 언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게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때는 집사님이셨는지, 집사님, 아니 왜 그 학교를 보냅니까? 그 학교는 예배를 드리고 2단인데 2단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스물스물 가랑비에 뭐 이슬 옷 젖듯이 그냥 싹싹 그 마음에 젖으면 나중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냐고. 당장 빼내서 공립학교로 보내세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이고 나 중국에 나가나 봐라. 잘 교육시키려고 말이야. 이 중국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목사님은 뭐 나보고 뭐 왜 그런 데를 보냈냐고. 그러면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 진짜 그 권사님 대단한 거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날로 그냥 바로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 전학시키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안 되겠습니다. 나 크리스찬인데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공립중학교로 보냈다는 거야.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야, 그 엄마 대단하다. 그 엄마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게 별로 안 좋아 사실은.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 안 좋아.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 두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다 의사가 됐네. 의대에 가서 다 의사가 되고 있다. 의사가 되고 있어. 그러면서 마음에 이래요. 난 주님을 위해서 좀 잘 살아보고 싶다. 섬기고 싶다. 아버지 엄마도 똑같더라고. 주님 잘 섬기고 싶다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변화는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설교 잘못 들었다, 교회 잘못 왔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직 예수를 나의 유일한 복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믿고 신뢰하면서 확실하게 돌아서서 변화가 될 때 이 삶의 능력으로 우리 미래는 열리고 우리 집은 좋아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가문은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매 순간마다 여러 고민이 될 거예요. 고민할 때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께 피하자, 주님께 피하자. 그 다음은 주님이 여시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6절 말씀에 여기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실을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잔의 소득이요. 한마디로 내 모든 소유는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모든 것이지 거기 뭐 금이 내 것이요 뭐가 내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로 내게 재어준 구역은 뭐에 있어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뭐예요?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으로서의 남편, 기업으로서의 아내, 기업으로서의 자녀, 기업으로서의 가문, 기업으로서의 가정, 기업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아름다운가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표정. 기업으로 주신 남편, 아내, 가정, 교회 여러분의 어떤 것 이게 아름답냐 이거죠. 사람을 보면 아름답습니까? 아유 정말 뭐가 아름답게 사람 보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누가 영향력의 법칙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더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더 믿음에 넘치고 더 사랑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문과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영향의 법칙 주인공이 되느냐. 그 두 번째가 이거예요. 항상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 전쟁을 하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을 줬습니다. 12지파에게. 제비법가 줬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에 드는 지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지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 좋은 땅을 받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나쁜 땅 받은 지파 입장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예컨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거든요. 숫자도 많고. 근데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끼고요 양옆으로 받았거든요. 므낫세 지파는 반반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도요 요단강을 끼고 그 옆으로 해가지고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좋은 땅은 뭐 차지하고라도 산악지대를 받은 거예요. 산악지대. 오늘날로 말하면 저 태백산 꼭대기. 예를 들면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뭐랄까요? 진짜 사람도 잘 인적이 드문 우리 태백산매가 어디 깊숙한 그 땅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디 땅을 받았습니까? 요단강은 둘째치고 그 근처도 못 가고 어디를 갔어요? 사해바다 옆대기 땅을 받았어요. 그럼 무릎 꿇어와서 뭘 하려고 해도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줄로 되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나의 기업은 실로 모아두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이건 감사하는 거죠. 땅을 보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아내라도 무조건 예쁘다고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에 드는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도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 영향력의 법칙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러면 이건 뭘 봤다는 얘기예요? 주신 것을 본 게 아니고요, 주신 분을 본 거예요. 주신 분. 예컨대 하나님이 사해바다 근처에 그냥 쓸모없는 땅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 나에게 복이 되는 유일한 그 하나님 주셨고, 산악지대를 주셨다 하더라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서 정말 주일마다 오시는 아주 존경하는 은퇴 장로님이 권혜진 장로님이죠. 권혜진 장로님이 김미열 목사에게 금 2도를 줬다고 칩시다. 요즘엔 금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혜진 장로님은 금을 2도를 나에게 줬다 치고 세상의 모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만 만나고 싶어, 저분 같은 분은 없어, 저분이면 좋겠어, 저분을 좀 만나고 싶어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존경받는 분이 한 분이 세계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금 같지도 않는 그냥 모양만 있는, 이게 아마 모방품이랄까요? 그런 그냥 금도 아닌 금반지를 하나 줬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권 장로를 존경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자랑할 때 누굴 자랑하겠어요? 또 여러분 또 권 장로님 자랑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누굴 자랑하겠냐고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신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다윗은 그걸 한 겁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이 시를 완성하고 부른 때는요, 언제냐면 실제로 복을 받을 때요. 나라가 세워지고 군사력이 넘치고 하는 전쟁마다 이길 때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의, 여기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자네 소득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신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그래도요, 비옥한 땅 받아서 심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게 좋지요. 그런 땅이 아니고 산악지대보다는 비옥한 땅이 좋지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주신 분에 주목하고 주신 분 때문에 뭘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비록 사해바다 곁에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곳에 내가 무엇을 심든지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 몰라요. 합리적으로, 과학적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풀려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잘 살아요? 행복해요? 얼마나 지루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과학자들 보세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이렇게 쓰임받으니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오늘 하는 연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범사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성도를 보다 감사하고 아유 집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늘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은 그 심령을 변화시킨다니까요. 나도 변한다고요. 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할렐루야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할렐루야 제가 인사하잖아요. 저라고 맨날 너무너무 즐겁고 해서 할렐루야 하는 줄 아세요? 아주 배가 아파서 아주 그냥 괴로울 때도 내가 할렐루야 한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싫을 때도, 답답할 때도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렐루야는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싫은 환경, 어떤 환경이 다 벌어질지라도 결국은 이것을 만드시고 평탄케 하시고 풀어가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 감사가요,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데, 이 감사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현재사 상태에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현재를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자녀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상, 주님이 줄로 재어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상, 이 다시금 마지막 종결은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답도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름답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이거예요. 뭐냐면은 한마디로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교훈하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뭘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길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뭐 때문에? 훈계하신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사는 것은 슬픔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한 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좌우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 볼수록 행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제발 눈물로 살지 마세요. 눈물은 누구 앞에 흘려요? 주님께 흘리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웃으며 기뻐하며 감동하며 아주 감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 올라올 때 인상 쓰지 마시고, 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속이 상했어더라도 그냥 활짝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할렐 두 번 더 배가 돼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세우시고 교회에 세우시고 직장에 세우실 때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의 존재로 세우셨어요.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